자, 오늘 에스라서 7장을 좀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내용을 조금 복기를 하고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난주는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이 중단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방해를 해서 멈추었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파견된 총독들이 방해를 해요. 누가 너희들 여기다 이렇게 공사 마음대로 하라 그랬냐?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고레스 왕 때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게 1차 포로 기한이죠. 우리가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시작을 했는데도 총독들에 의해서 또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스톱하고 우리가 고국 황제에게 상소문을 보내서 확인하고 여부에 따라서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든지 또 재개하든지 두고 보자 해서 총독들이 고국에다가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 공사 고레스 왕 때 명령한 거 맞습니까? 근데 세월이 벌써 오래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언제적 명령인데 해서 황제가 보물창고를 막 찾아보게 했어요. 근데 진짜 먼지가 수북히 쌓인 행정명령서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원본이에요. 거길 자세히 보니까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재정을 자국 경비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의 경비로 다 지불할 것을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그 답변을 한번 볼까요? 13절, 6장입니다. 6장. 에스라서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자, 상소문은 올라갔고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공사를 중단한 채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올지도 몰라요. 당시 통신수단 상황으로 봐서. 그리고 답장이 오더라도 공사를 재개하라 그럴지 그냥 그걸로 종료하라 그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긴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내 손밖에 떠난 일들이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외부의 결정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그럴 때는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걸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이러다가 이거 일 그르치겠다 하고 자꾸 머리 한켠에
사람의 얄팍한 수단과 방법을 쫓아다녀요. 누구 찾아가 볼까? 그 사람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 근데 그거는 불법일 수도 있고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제가 어제 토요일 오후에 우리 딸내미한테 시집을 하나 좀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 시집이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박노해 노동 시인이죠. 그분이 쓴 이렇게 두꺼운 시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112쪽에 보면 제가 프린트를 좀 해왔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가 좀 길어서 중간에 자르고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비록 일시 어둠이 오고 악인이 와도 그마저 우리 안에 선의 불꽃을 일깨우고 잠든 정의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니 고통의 날에도 다시 해는 뜨고 꽃은 피고 사람들은 울고 웃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아이들은 선한 기억을 물려받고 자랄 것이니 다만 우리는 좀 더 유장한 마음으로 성찰하고 정리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다시 희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조금 낯선 표현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다만 우리는 좀 더 유장한 마음으로, 이게 보통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유장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우리의 좋은 이웃 네이버를 열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를 했더군요. 급하지 않고 그렇지만 느릿한 것 같은 어떤 것, 이걸 총칭해서 유장하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고 그렇지만 느릿한 것 같은 어떤 것, 그런 걸 모두 총칭해서 유장하다, 유장한 마음, 유장한 상황. 마치 이런 거죠. 중국에 가면 장강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인데 장강이 흐르는 걸 보면 중국 사람들은 유장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급하지 않고 느릿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서 이게 꼭 누구의 시간표 같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급격하고 마치 폭포가 막 휘몰아치듯이 이런 시간 운영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눈에 띄지 않고 느릿하고 메시아 한 분이 실제 역사 속에 오시는 시간까지 수천 년이 걸쳐서 성취돼요.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시간표를 급격하게 몰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장하게, 급격하지 않게 천천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제가 요즘 어쩌다 보니까 낮에도 구약을 강의하고 저녁에도 구약을 강의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두 과목인데 국어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가지 꿈이 있었어요. 국어 선생님이 되거나 또 아버지 역량 때문에 직업 군인이 되려고 군대를 그냥 말뚝박고 싶어서 육사를 가려고 했어요. 육사. 그런데 그 당시에 육사 가는 거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요즘도 공부를 잘해야 육사를 가죠. 근데 특별히 정밀하게 보는 시험이 뭐냐면 신체 검사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도 포기하고
또 중간에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도 엉망이 되면서 학교 선생이 되는 것도 포기를 했죠. 근데 그 두 과목은 역사, 국어 이 두 과목은 늘 성적이 좋았어요. 시험 준비를 안 해도 항상 90점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두 과목을 좋아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역사라는 게 뭐죠?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대기 이런 걸 외운 적이 없고 그 스토리를 쭉 이해를 했어요. 그럼 밤새 그걸 읽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그 누구나 한 번쯤 읽었다는 삼국지, 그리고 야사지만은 무협소설 요즘 아시나요, 여러분? 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그 스토리 이해하는 법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근데 요즘 구약을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는 수천 년 이후에 이렇게 정리되고 종합된 성경의 역사를 스토리로 읽으니까 이해도 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 경영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수천 년 전에 그 역사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이번 주간에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철탑으로 세워진 300m가 넘는, 실제 지금 길이는 330m예요. 높은 에펠탑이라는 철제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이 1800년도 중반에 세워졌어요. 근데 그걸 세울 때 프랑스 시내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파리에 사는 시민들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석조 건물로 아름답게 웅장히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이 파리 시내에 웬 흉물을 저렇게 중앙에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이민 간 사람도 있고, 아예 파리 시내에다 집을 지을 때는 그거 보기 싫어서 그쪽으로 창문을 안 내요. 파리 시민들이. 그 정도로 그걸 짓는데 반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반대자가 누구냐면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분이에요. 기억나시죠? 모파상. 목걸이, 여자의 일생, 이런 글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펠탑은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세워졌는데, 저도 한 4, 5년 전에 가보니까 정말 모양이 없더군요. 어쨌든 그 구조물 자체가 시내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아요. 야, 이 반대할 만하겠다. 어쨌든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모파상이라는 이 소설가가, 문인이 어느 날부턴가 그 에펠탑 안에 2층에 마련된 레스토랑에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띈 거겠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거 세울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기 자꾸 나타나는 거지? 왜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거야?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당신 이거 세울 때 제일 반대 격렬하게 했던 사람 아니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자주 식사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프랑스 파리에서 에펠탑을 안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그렇다.
역설적으로 안에 있으면은 전체를 못 봐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삼일교회 성도들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를 진짜 못 볼 수가 있어요. 전체 구조를. 마찬가지 이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끼어들어서 그 고난의 역사를 겪고 부닥칠 때 그거를 과연 다 이해하고 다 알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매일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그 고난의 페이지를 젖혀가면서 그걸 헤쳐가면서 살아온 거겠죠. 자,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바로 우리가 그 아주 장엄한 유장한 시간표 속에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수천 년 후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거를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십시다.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죠? 14절, 6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4절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주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소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깜짝 놀랄 희소식에 성전 공사가 급속히 재개가 되고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큰 형태는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예배와 제사와 절기가 지켜지는 공간이죠. 이제 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그리고 22절 다 같이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네, 성전이 완성이 되고 완성된 성전 안에서 이제 예배도 회복이 됐어요. 그럼 뭐 더 이상 손댈 거 없잖아요. 뭐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어요. 성전도 완성되고 중단되었던 예배도 회복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 7장으로 들어가면서 왕조가 바뀌어 있어요.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사왕 누구죠?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앞을 잠깐 보십시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조소를 내린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죠? 6장 13절에. 그런데 7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7장과 6장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역사에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동안에는 몇 년 정도가 간격이 생겼는가 하면 60년 정도. 그럼 이게 짧은 세월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제가 6.25 72주년인가 3주년이에요. 6.25 발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부터 생각하면 70년 전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였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물론 저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료나 기록을 보면 인류 전쟁사에 꼽을 만큼 이 땅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을 하고만 동족끼리의 총뿌리를 맞댄 그런 슬픈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이 땅을 도우려고 총뿌리를 같이 했고 또 끊임없는 원조를 받던 나라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인류 역사에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기적이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한 조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70년 만에. 이건 지금도 전대미문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세월이 지난 거예요. 60년이면 그러면 많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죠. 그 상소문에 답변이 와서 공사가 재개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되고 제사가 회복된 게 60년 전이에요. 그런데 7장 1절로 들어가려니까 왕조가 바뀌어 있어요. 보니까 6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7장이 왜 중요하냐면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세 차례에 걸쳐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두 번째 포로 기환이 이루어져요.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리더가 누구냐면 1절을 잘 보세요.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누구요? 에스라. 이 책의 제목이 되는 인물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독자들은. 그런데 1절에 이 사람의 혈통과 신분이 고스란히 소개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앞을 보십시다. 여기 사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집안이면 조상을 파고 올라가면 누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론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정말 아론이 나올까?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여러분 아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의 혈통이에요. 그것도 대제사장 집안의 혈통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여기서 설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설명이 붙여집니다. 6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어떤 자로서 익숙한 학자로서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혈통인데다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하고 능통한 학자예요. 또는 학사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학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서기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멈추어서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생각할 본문적 과제가 하나 있어요. 자, 60년이 흘렀어요. 근데 60년 만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2차 포로 귀환을 시키는데 그 리더를 누굴 올려보내는가 하면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를 올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뭔가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60년이 흐른 다음에 자, 그 문제를 성경 기자가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한번 우리 볼까요? 에스라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9장 자막을 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잘 보세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그냥 죽이 맞아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연애하고 같이 결혼하고 섞어서 살더라 그 말이에요.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무슨 일을 행하여? 가정한 일이 뭐겠어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한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우리도 여호와의 신처럼 똑같이 섬기게, 이게 뭐죠? 혼합주의요, 다원주의예요. 다음 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놀랍게도 지도자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뭐가 됐대요? 으뜸이 됐대요. 더 앞장서서 죄를 짓더라고 말이에요. 60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이들은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배가 부르니까 또 과거의 악한 행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부터 타락의 앞장을 서더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좋아요? 요즘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좀 뭐 난 줄 알았는데 더 악작 같더라. 더 치열하고 더 죄짓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 다르고 세상에서 쓰는 용어 다르더라. 이게 요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평가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고발을 한번 마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런데 다음 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다 같이 9절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대의 타락은 사실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그 시대의 기준이고 그 시대의 영적인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병들고 망가지면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 시대는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사를 쭉 책을 읽다 보면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원칙과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강단의 타락이 교회 타락을 가져오고 교회 타락은 그 시대의 타락을 반드시 가져와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교회 타락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그 당시 말씀을 책임졌던 신부들의 무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부들이 성경을 몰라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잘 몰라요. 찾지도 못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정말 덮어놓고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강단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으로 확대가 되고 교회의 타락은 그 시대의 타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60여 년 만에 누구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는 겁니까? 에스라. 그럼 그거야 뭐 목사님들이나 해당하는 얘기지.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자면 다 왕 같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올라와서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 결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연구하여. 두 번째 뭐하며? 준행하며. 자,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연구하여 먼저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준행이라는 말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결심을 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하였더라? 결심. 이게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에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건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천명했던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첫째는 모든 이 땅의 청년들이 고지론자가 되어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열망으로 세상은 부글부글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한 청년들에게 저는 저 시대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곳, 피하고 싶은 그 현장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걸을 겁니다. 이거 약속했어요. 제가 부임했더니 어떤 여청년이 저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드렸던 답변이 그 답변이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누구나 꿈꾸는 저 높은 지대로, 고지론자로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제가 섬겨야 될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낮은 곳,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땅으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이거 약속했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삼일교회,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제가 부임한 지 정확히 만 10년이 되는 주더라고요. 제가 7월 첫 주일날 부임을 했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딱 10년이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해를 마치고 은퇴를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될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던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를 하려면 제가 한 80살까지는 목회를 해야 가능한데 그건 교회 헌법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는 데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강해를 마치려고 그래요. 자, 이제 제 얘기를 정리를 좀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조국의 희망은, 한국교회의 희망은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 길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결심만 서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꼭 전문가인 저희들만에 해당하는 명령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사도 나와야 되겠고 교수도 나와야 되겠지만은 정말 한 시대의 건강한 성경의 가치의 물줄기를 좀 틀어낼 수 있는 좋은 신학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빌딩 몇 개를 짓는 것보다 그런 신학자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신국원 교수님 같은 분들, 또 김희석 교수님 같은 분들, 얼마나 귀한 학자들인지 몰라요. 그렇게 깊은 신학적 이해를 갖고 계시면서도 또 삶에서 아주 겸손하시게 본이 되어주시고 정말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후학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복이에요. 그런 신학자들을 좀 길러내야 돼요. 그 강단의 타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여러분 가운데도 좋은 설교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두 가지가 있죠. 메시지의 방식은 felt need, 현장의 필요가 뭐냐, 청중이 뭘 원하느냐, 말씀을 여기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희화화되고 재미주의에, 퍼니즘에 빠지고 소위 실용주의에 빠지고, 이 설교의 타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웃기고, 저도 그쪽으로 소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유머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사람을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이 유머는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퍼니즘이 문제예요. 재미주의가 문제예요. 본문은 그냥 읽어놓고 1시간 내내 거의 소위 개그 콘서트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그걸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참된 설교는 리얼리죠.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시는가? 청년들은 뭘 필요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통 가득한 심성을 가지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는가? 그것이 출발 지점이어야 되겠죠. 오늘 이 사부에 참석한 우리 형제자매들, 여성 사역자들 가운데도 좋은 신학자, 좋은 프리처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날 설교가 점점점 약화되어가는 이때에 이 강단을 푸르고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콸콸콸 쏟아낼 수 있는 학사 에스라 같은 주의 사람들이 우리 삼일교회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런 헌신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무서운 저항이 가득한 세상에 기독교의 좀 변증론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신학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또 당연히 선교사도 일어나야 되고, 손양원, 주기철,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조지 휘필드, 이런 한 시대의 부흥을 가져왔던 준비된 에스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높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